이 강단 메시지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영적 섬입과 영적 전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최고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판단 원칙, 경제 판단 원칙.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업인들에게 이제 기업을 할 때 특별히 기업의 오너들, 우리가 CEO 그러죠. CEO.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오너들에게는 경제 판단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이 원칙을 가지고 기업을 꾸려나갑니다. 자, 예를 들게요. 70% 내지 8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패가 거의 80%다니까요. 그러면 확률은 뭐예요? 성공 확률은 20% 내지 10%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도전합니다. 이 오너들은요, 거기에 도전해요. 예를 들게요. 삼성 이건희 회장,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뭐 이사진들까지도 다 안 된다니까요. 그 IT 산업은 안 된다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했는데도 그분은 거기에 베팅을 걸어버려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IT 산업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정주행 씨 보세요.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 독일에 가서 이 고속도로를 보고 경북 고속도로를 놓잖아요.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놓으려고 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별히 고 김대중 씨, 그리고 고 김영삼 씨, 다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최고의 반대했다니까요. 국민 여론조사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북 활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다니까, 정치인들. 그런데 보세요. 정주행 씨는 뭐를 봤냐? 그 고속도로에 현대 자동차가 다니는 거, 왕래하는 거, 그거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경북 고속도로 놓고 얼마나 경제 발전했겠습니까? 우리 경제가요,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니까. 보세요. 그 한 사람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의 판단이에요. 조선업 보세요. 누가 정주행 씨 그렇게 세계에 최고로 가는 이 조선 기업을 발전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다 먹고 살았다니까. 거기에 민주노총부터 시작해가 이 엉뚱꾼들이 들어가가 다 망하도록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다들 보세요. 그것도요, 정주행 씨가 돈이 있었나? 돈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거의 다 빌렸어요. 그것도 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손, 그분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서. 그래서 자동차 사업 다 그렇게 해나갔잖아요. 왜냐? 그 사람 내다받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실패했다, 어디 되겠어요? 실패했으면 우리나라는요, 사기죄로 제가 예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저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다 면책해줘요. 그 기업하시는 오너들에게는 그렇게 면책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선진국이잖아요. 왜냐? 오너는 그렇게 봅니다. 저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본인은 볼 때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기업의 오너들에게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하더라도 저 사람 고의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을 수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인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자님들의 이 지금요 집중의 답을 얻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 집중,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일어나서 허감을 무너뜨려야 될 이런 집중이구나. 그럼 저는 그 답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저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이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답 속에서, 이 집중의 답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여러 가지 제게 어려운 형편이 제게 와도 저는 흔들림 없습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집중의 답이 있으니까.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의 이 축복,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가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오늘도 강단 메시지 잡으시고요. 첫 번째로 잘 한번 보세요. 사단이요, 서밋 시대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서밋 시대를 만들어가요. 이 사단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단이요, 지구에 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이 사단이요, 지구 연계를 완전히 장악해둡니다. 이 지구 연계를 장악하고 이 세상 임금, 성경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딱 잡아둡니다. 지구 연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 완전히요 다 사로잡아둡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각 종교를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제일 먼저 지구 연계를 딱 장악하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죠. 그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 자, 이 네피림 시대에 두 가지 현상이 딱 일어납니다. 네피림 시대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문화, 다 귀신 문화요. 이런 네피림 시대를 주도해 가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타락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요. 다 타락하면서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네피림 시대를 어느 정도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이 주도해 나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다 떠나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면서 사단이요 곧바로 바벨탑 집중시대를 열어갑니다. 바벨탑 집중시대.
자, 이렇게 바벨탑 집중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단이요. 거기에 잘 보세요. 분명히 사단의 집중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단의 영에, 쉽게 말하면 사단의 영에 완전 사로잡힌, 쉽게 말하면 흑암의 서밋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단의 영에 완전 사로잡힌 흑암의 서밋 누굽니까? 바로 니모롯이 일어납니다. 이 니모롯이 등장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등 강대국, 애국 전부 다 흑암의 강대국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 흑암의 강대국을 세워나가니까 완전 우상의 신정 문화를 그때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상의 신정 문화를 발달시켜 나간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우상 문화입니까? 이렇게 우상 문화를 창궐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 모든 인간들을요, 전부 다 거기에 힘을 집중시킵니다.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기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우리 인간의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집중시켜보죠. 성경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단의 집중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사람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서 이 바벨탑,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극치의 문화를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중을 다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뜨리고요.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시대. 여기에서 영적 서밋 시대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주서 족장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 이 축복을 준 바로 족장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은요, 그 안에 무슨 축복이 있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족장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열어갔다는 겁니다. 이 족장 시대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요, 항상 무슨 배경이 따라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보좌의 배경이 따라옵니다. 이들에게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이 따라와요. 이들에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이들에게는 이 축복의 배경이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족장의 시대를 하나님 여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자, 예를 듭니다. 우리는 족장 그러면 내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내족장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고 뭔가 다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달라요. 요셉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요셉에게는 이게 달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에 함께하는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감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볼 수 없는 거 본다니까요. 그거는 뭐냐? 요셉이 어린데 그렇게 형들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요셉에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적 승리 시대를 열어갈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이 족장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이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그 족장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이들 앞에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푼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서.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영적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두 번째가 요셉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요셉은 아버지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최고의 영적 서밋을 만들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흑암의 문화를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영적 서밋을 통해가.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7장 20절에 성령에 완전히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확하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어릴 때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아름다움이요, 다른 아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모세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명 걸고 이 아이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 여러분, 어린 사무엘. 어릴 때부터 나스린이잖아요. 나스린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린 특징이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스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이끌어가잖아요. 이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흑암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 흑암에 완전히 종대붙는 거예요. 우상에 완전히 종대붙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회복시켜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거의 다 성경을 안 보더라니까. 그냥 목사님의 그 메시지만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메시지, 설교로, 물론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 이번 주 본문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읽어보면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미 소년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 많은
큰 목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소년이요 곰하고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떤 소년이 곰 보면, 사자를 보면요, 그릇만 나 살면 하면서 도망치지. 그렇잖아요. 도망치지. 어찌 그 사자 앞에 담대하게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어느 소년이요? 그럼 오늘 뭘 합니까? 자, 양떼 중에, 그러면 사자가, 곰이 새끼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따라간댔잖아요. 따라가서 그 손에 있는 칼로 가지고 아마 쳤겠죠. 쳤습니다. 그러면요, 곰이 쓰러지고, 때로는 사자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덤비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사자 수염을 잡았다 했어요. 대단하죠? 사자 수염. 그래, 사자 수염을 잡고 쳐푸는 거예요. 목을 쳐푸겠죠. 그래서 사자를 죽입니다. 사자를 죽여서, 그래서 이 양 새끼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성경 그림 안에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성경 그림 얘기해놨다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곰을 칠 수 있겠어요? 어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잖아요. 자기는 지금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빨리 오래해서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게 부음을 주잖아요. 이때 성경 보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더라.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많은 선지 생도들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역입니다. 대표 지역이요. 그래,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 많은 선지 생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 무홀라 저 시골에 농사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요, 얼마나 큰 농사를 짓는지. 그때는 큰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지을 수 없느냐? 큰 농사를 짓게 되면요, 블레셋이 늘 쳐들어왔잖아요. 늘 쳐들어와서요, 농사 지은 거, 포도원의 모든 과일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반항하고 대항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가정 전체만 다 무너뜨릴 뻔해요. 불태워보고 다 무너뜨릴 거예요. 대항한다고 하면. 그런데 얼마나 큰 농사를 짓는지 12개의 소를 쟁기를 끌도록 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큰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사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업과 의회, 거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집중입니다. 보세요. 이래서요,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온다. 너는 나를 따라온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제가 뭐랬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사단이요,
흑암의 서밋 시대를 만들어 갔다니까요. 그래, 이거를 나중에 보면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서밋 시대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첫째가 뭡니까? 족장 시대를 열어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그때는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이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저 어린 아이에게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 농사꾼에게, 비록 농사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뭡니까? 영적 서밋 시대입니다. 자, 이러면서 잘 보세요.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금 두 영적 서밋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 두 영적 서밋 시대가 뭐냐? 하나는 흑암의 서밋 시대를 열어가고, 이거는 누가 열어갔냐? 사단이요. 사단이 지금 각 종교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요 완전히 지금 무슨 시대를 열어가느냐? 그래서 완전히 흑암의 서밋 일으켜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어가고 있어요. 눈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왜 불교에서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몰입시키느냐, 집중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흑암의 서밋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요 그 시대의 문화, 불교 문화를 완전히 막 창궐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흑암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죠.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사단의 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단체 잘 아시잖아요. 3단체는 매일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매일 모여서 뭐합니까? 집중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영적 서밋, 흑암의 서밋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모든 경제 다 주도해 나가겠다. 앞으로 오는 4차 산업 이 경제까지도 전부 다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서밋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두 흐름이다니까요. 두 서밋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영적 서밋을 이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절대적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왜? 흑암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21세기의 모든 경제를 흑암으로 전부 다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사단의 여기에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뭐를 준비했냐, 뭐를 약속했냐, 그것이 바로 감난산 언약,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영적 서밋,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다. 절대적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 흑암과 싸울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흑암이요. 지금 이 시대에 주도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교회를 공격해 나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좀 참고해 드릴게요.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17장 6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 자 17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찾아서 자 이사야 17장 자 6절에 보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버리니 감람나무를 여기 보세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가히 두세 개 남은 각했고 이 말이 뭡니까? 감람나무를 흔들 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조금 제가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가 가장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나 감람나무는요, 교회 등잔에 불을 피우는 바로 기름 역할을 하고 있죠. 교회 등잔, 그 당시 성막 안에 등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피우는 바로 그 감람류에서 나오는 기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주 귀한 기름이죠. 감람류가. 근데 그 감람나무 꼭대기에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니까 그 꼭대기에 서너 개만 열매 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꼭대기. 그거는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조금 영적으로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중요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이래서 교회를 공격해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몇몇 지도자만 낳고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짜 감난산 언약 찾고 집중 속에 있지 아니한 지도자 다 무너집니다.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무성한 여기 무성한 나무가 나오죠. 무성한 나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 무성한 나무를 꺾고 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건 산에 올라가서 그 무성한 나무를 꺾어서 와서 교회를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뭡니까? 무성하다. 앞으로 큰 교회 사단이 와서 흔들어 보면요 다 무너집니다. 교회 휘청휘청 다 나가 떨어집니다. 큰 교회. 그리고 또 아셔야 됩니다. 뭐 교단 장자 자랑하고 뭐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다. 미안합니다. 그 교단 가서 사단이 흔들어 보면요 큰 교단까지도 뭐 WCC로 전부 다 이상한 쪽으로 다 가서 결탁해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럼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가 언제냐? 사단이 바로 완전히 집중시대를 열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듯이 지금 최고의 영적 서밋을 일으켜서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또 이상한 단체가요 교회에 잠입해가 몰래 들어와서 교회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거기에요 지금 큰 교회들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사단이 지금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이렇게 흑암의 서밋을 일으키는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 서밋으로 일으켜 세워주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겠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이런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는 누구냐? 완전히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데 영적 서밋이 된 전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 흑암과의 싸움이잖아요. 흑암을 무너뜨린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중에 많은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완전히 최고의 영적 서밋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무슨 메시지 줍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하잖아요. 딴 것까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천 직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전도자 중에 영적 서밋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들이 일어나서 바로 모든 흑암 세력,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들, 그 국가 속의 역사는, 민족 속의 역사는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전도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복음 가진 자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언약 잡고 깊은 집중 속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와 같은 귀중한 영적 서밋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잡으시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본격화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흑암의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4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집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자기 시대를 만들어 갔죠. 자기 시대. 그렇게 사단의 이 세상 만들어 갑니다. 사단의 세상. 그래서 사단의 왕궁을 세워가잖아요. 사단의 왕궁을 완전히 세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수리고 애굽이고 다 나오잖아요. 바벨론이고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의 왕국입니다. 이때에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바로 최고의 영적 서밋들이, 복음의 서밋들이 일어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답을 줬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는 오늘 귀중한 이번 2019년도 한 해가 되시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판단 원칙.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완전히 집중해 오늘도 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업에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잡고 하나님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흑암과 싸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 2019년도 이 시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